그러면서 이제 5장은 이러한 좀 자신 없어 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집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는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안에서 사회적 차원을 살아가는 것, 안에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복음화라는 것이 단순히 영세자를 늘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드는 것, 그래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가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도록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선포이면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의 기쁨은 한 3가지 정도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자기 보존적인 경향에서 탈피하여 선교를 지향을 하자. 그러나 이 선교라는 것도 어떤 양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것, 죽음의 문화를 바꾸어내는 것, 배척의 문화를 바꾸어내는 것,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문화를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 위해서는 우리는 비록 아프고 깨지더라도 먼저 다가가자, 다른 사람들을 더 만나자 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가톨릭의 모든 구성원이 바로 이런 선포에 초대받았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이러한 선포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의 복음화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이에게 전할 때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불평등을 약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들에 우리의 관심과 힘이 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사명이다 라는 내용을 이 복음의 기쁨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은 교종께서 생각하시는 모습은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시혜적인 차원으로 돌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순간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연민의 마음에서 그 가슴이 아프고 이제 불쌍하고 그 좋은 그 감정이죠. 그래서 시혜적으로 조금 돕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런 아픈 이들을 왜 만들어내고 있는지, 왜 우리 사회가 가장 소외시킨 사람을 계속 소외시켜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특별히 이제 노동사목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랄지, 아니면은 안전한 작업장의 문제랄지, 산재 피해 문제랄지, 정당한 고용관계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복음적인 입장 안에서 바라보고 또 활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도 상당히 이제 좀 갈등과 고민의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교종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정말 큰 울림으로 남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우선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정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지만 하루 8시간을 일하고 꼬박 잔업과 야근을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왜 계속 가난하게 밖에 살 수밖에 없는 문제인가? 왜 그런 시스템인가?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땀 흘려 일한 농부가 그렇게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하고도 왜 정당한 보상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가? 그 노동자가 일한 8시간의 노동과 어떤 한 큰 기업체의 최고의 책임자인 사람이 고민해서 결정 내리고 투자하고 했던 그 노동이 우리 신앙의 가치로는 정말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다른 대접과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가? 어느 한 사람의 노동은 상당히 존귀한데 어느 한 사람의 그 땀 흘려 일한 노동을 왜 몇천 원으로 평가하고서 살라고 해야 되는가? 상당히 이제 불편한 문제일 수 있지만 복음은 우리 안에 선포되었을 때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기에 이번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찰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나는 이 세상의 부를, 재화를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가? 소유는 나에게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가 다른 누군가의 것을 내가 뺏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불평등한 상황 안에서 나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도 함께 성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위치, 내가 속해 있는 자리 안에서 나는 나의 성공이나 나의 경제적인 부 혹은 우리 가족의 안위보다도 만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빌려오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양심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나의 신앙의 가치와 정말 이게 밀접하게 닿아 있는가? 그래서 주일 미사 빠진 횟수를 세고 성사 언제 받는지 따지고 경호금 내고 활동했는 우리의 그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신용카드를 정말 올바른 곳에 잘 썼는지 성찰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찰인 것 같아요. 불필요한 소비를 하진 않았던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진 않았던가, 누군가는 에너지가 없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핵발전의 위협에서 그 주변에 살아가고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해 고압 송전탑이 건설되는 그런 위험한 생존권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그걸 떠나서 나는 정말 에너지를 정당하게 소비하고 있는가? 혹시 과도하게 내가 이 지구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의 안위만을 위해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공평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정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생각하면서 재화의 보편적인 목적이랄지요, 아니면 공동선의 가치랄지, 인간 존엄성의 가치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할 때 교회는 분명히 우리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성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가치관들, 그것들과 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거기에서 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또한 성령께서 주실 것이고, 그 복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비록 외로울지라도 분명 그가 느끼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총의 사순 시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인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우리 신앙인의 삶,
함께 성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풍요로운 그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주께서 쓰신 이 책을 제가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요약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문헌이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 함께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분명히 이제 보실 수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신앙을 탈피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론도 좋습니다. 강의가 너무 완벽했기에 질문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네? 참조했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사실은 더 많이 울려 퍼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만 우리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주부고 나는 그냥 가정에 있는 사람인데 나하고 먼 얘기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 안에서 또 우리 광장동 공동체 역시도 이 울타리 밖에 있는 45,000명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길을 나서는 교회,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이루는 교회, 사회적 문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친 기도로 우리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성모송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소중한 시간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교중의 가르침 안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저희 모두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쇄신시켜 주시는 성령의 신선한 바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길을 용감하게 그리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